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길이라는 주제, 어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걸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주제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포함한 결론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마가가 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마가는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누가 큰가라고 토론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한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길이라는 주제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 중심에 위치하여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또 재물을 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 명예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켜켜이 겹쳐지면서 함께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고 불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밖엔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은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변화산에서 마주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과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것의 진짜 의미는요, 영광 중에 주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있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는 실은 예수님의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좌우편에 있겠습니다라는 것은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히겠습니다라는 의미이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시며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되묻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영광을 받겠다.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박수 받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것이 이 두 제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 고백은 초대교회를 섬기며 고난을 당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 옆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두 제자처럼 이 세상의 영광을, 이 세상의 박수를, 이 세상의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며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나머지 10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제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기셨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잣대와 기준, 우리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말씀처럼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요 내용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희미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는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나아가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3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샌가 그 결단과 결심이 희미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또 그 얘기네. 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그래,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몰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맞아,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동행하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휘둘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과 신앙을 도구로 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